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죄인인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믿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오이동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규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지혜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구약성경 53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막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명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과 또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전이 바로 남유다의 영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이 남유다의 영토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다윗의 집을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돌릴까봐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낸 해결책은 북이스라엘에도 그 절기마다 가서 제사를 드릴 장소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델 지역과 또 단에 제단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각각 제사장들을 임명해서 제사를 지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주관하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은 왕들을 평가할 때 뒤에 굉장히 자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데 그 유래가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아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심판을 보면은 분명하게 요시야라는 왕이 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심판의 방식은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며 사람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열왕기 하 23장에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 상 13장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3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요시야 왕이 지금 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였던 제사장들을 심판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와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로보암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자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고쳐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손을 고쳐주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궁정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왕이 가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베델로 나와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베델에서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않고 곧바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두 번째 등장인물, 다른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표현이 육체적으로 늙었다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곳에 오래된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지자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베델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회복과 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베델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랫동안 베델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이곳에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었고, 또 여로보암이 이곳을 우상의 중심지로 만든 이후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부르기 아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왕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하며 그곳에서 선지자의 직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건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심판을 당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심판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이 사람은 오히려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심판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이제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자신의 아버지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쉬다가 가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했던 거절의 말과 똑같은 말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속히 유다 땅으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보다 조금 더 끈질겼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떡을 먹고 몸을 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베델의 선지자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베델의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임하여서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가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서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엄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명하시고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너는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속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베델의 선지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하는 이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다른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고팠을 것입니다. 목말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고 있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설교 말씀,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다 이렇게 하던데 말씀에서도 그거 죄라고 안 해.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들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우선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당한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을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가혹한 조건을 달아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금 실수했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측면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반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베델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죄악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고 그곳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은 용납하신다면 변별력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직무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가혹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더욱더 가혹한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굉장히 가장 저주받은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받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장면 가운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통곡하여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푸른 나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굉장한 고난과 저주의 죽음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시거든 너희에게, 마른 나무 같은 죄악이 가득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걱정해야 한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에게 임한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서 울고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을 범했을 때 그에게 임한 심판은 도리어 이 베델에서 선포되었던 그 심판의 엄정성과 확실성을 증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선지자와 함께 먹고 마신 이후에 길을 떠났을 때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물어 죽였는데 그 시체 옆에 사자와 나귀가 가만히 지키고 서 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으러 가서 그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자가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고 그 시체를 뜯어 먹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옆에 나귀도 자기 주인을 지키고 섰는데 나귀에게는 손도 안 대고 죽이지도 않고 그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장면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 말씀에서 베델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서 그는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베델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이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던 이 죽음을 경험한 베델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엄격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록 속이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 예언하신 이 심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입으로 그 심판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바로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점을 예언한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이 심판의 선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심판의 대상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자신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이 선포된 심판에 포함되는 대상입니다. 이 베델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제사장들을 제사 그 단위에서
불살라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뼈를 태울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건 역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선지자는 이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고 자신 역시 그와 같은 무덤에 장사하게 한 이후에 그 무덤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곳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내가 묻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덤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혔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고 그 무덤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석을 자손 대대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야의 심판이 있었던 열왕기하 23장에 이르러서 요시야의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베델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무덤마다 찾아가서 시체를 끌어내서 그 뼈들을 제단에 불살라 태우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었던 그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상한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무덤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묻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뼈가 2개 있습니다. 당시의 과학기술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함으로 이 베델에 임할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묻혔다. 이 무덤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만을 드러내므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만 강조함으로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어떤 다른 이야기가 혹시 떠오르시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식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예수를 함께 장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면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선지자가 같이 장사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무덤에 누구의 이름을 쓰시고 싶으신가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심판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욕심,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심판을 잊지 않고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더 이상 나 스스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대신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동참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심판에 대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를 위하여 드리는 성도 되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로 나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또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심판에 대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지막 반드시 임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건짐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오며 주의 성령으로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을 대비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